자, 우리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는 것은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말로 항상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수르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 여기 오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나오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서 3차로 성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옛날의 모습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죠. 왜 당장 지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준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막 금으로 도금을 하고 백향목이라던가 가진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것만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외적의 침략과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부의 모습들은 어느 정도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 이런 모든 도시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되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릇을 준비하지만 그 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그릇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거기에 담겨진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릇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은 담겨진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더 그릇이 돋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내용물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가시적인 것, 육안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들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크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과 성전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내용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것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과 성벽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 담겨진 이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옛날의 예루살렘의 명성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아무리 성벽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성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의 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성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공무원들이 다녀갔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이 건물 안에 왜 교회 교인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가지고 굳이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에 대한 의아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 교인들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자꾸 모이냐? 그거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느냐?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건물 안에 사람들 모이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나 무슨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 이 땅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교회로, 진리의 교회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런 건물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참 이 병목안이라는 좋은 곳에 참 아름다운 건물이 섰구나. 저 건물 누가 지었을까? 저 주인이 누굴까?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지나가요. 이거 무슨 미술관이냐? 무슨 박물관이냐? 시에서 졌나? 시에서 져가지고 코로나 지나면 여기서 박물 전시회하고 이런 거 하려나?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 세상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건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세상의 그 어떤 건물과는 특별하게 차이가 구별이 나는 건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 안에 채워진 우리가 이 내용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때 비로소 이곳이 다른 것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있는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방언받고 막 예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뭔가 특별하게 다른 그 뭔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뭔가 특별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먹을 게 풍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생기고 이뻐서 키가 커서 똑똑해서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별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독특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그런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모습들과 독특하게 특별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는 진짜 뭔가 다르구나.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향해. 그런데 건물과 외형적인 것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담겨진 내용물들이 부실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름답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손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름답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귀한 그릇에 음식들을 싹 담아냈어요. 근데 정작 그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맛보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음식이 그냥 아주 먹을 수가 없어. 막 짜고 달고 막 맵고 쓰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아름다운 담겨진 그릇에 담겨진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그 예쁜 그릇에 정말 맛있고 맛깔난 음식이 담겨져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맛있겠어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우리 성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멋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담겨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 받은 아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다. 우리가 예의범절이 참 예의가 좋은 아이야. 참 예의범절이 잘 되어 있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답만 예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대답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삶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들,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지고 예의범절이 참 좋다래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네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삶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면 그런 사람을 예의범절이 참 예의가 참 괜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야.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에 엎드려야 된다. 엎드리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바로 그 아멘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그런 예루살렘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간사하게
뭐예요? 교묘한 말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계속 분열과 갈등과 찢어짐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자신들끼리 율법에서 그만 고리대금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율법에서 금했잖아요. 자신들의 민족끼리는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을 하면 안 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한테 서로 고리대금을 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더 피폐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갚지 못하면 막 자녀들을 뺏어가고 재산을 압류하고 집들을 뺏어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거기다 성전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했죠.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다가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바쳐야 돼요. 또 그 주위에 있는 또 총독들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2중고 3중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강포해졌습니다. 완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갈급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가 탁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돌파구를 원했어요. 뭔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이 심령을 뭔가 위로해 줄 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뭔가 힘이 될 것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다 모았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에스라가 이 성벽을 건축할 때는 이 학사 에스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가 잠깐 그동안 바벨론으로 다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벽이 다 완성된 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와봤더니 진짜 눈으로 성전이랑 성벽은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수문 광장 앞에 다 모이게 한 후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5절에 그렇죠?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책, 성경책을 다 꺼내가지고 쫙 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책을 다 갖고 와서 책을 쫙 펴니까 그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쫙 일어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는 정말 장엄한 장면입니까?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냥 성경책만 보기만 해도 이들의 마음이 벌써 어떻게 돼요? 눈 녹듯 녹아내린 거죠.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책을 보는 순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야, 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전에 사극에 보면 임금이 내리잖아요, 말을.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쫙 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게 임금의 말이라고. 임금이 지금 당장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또는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냥 맨날 듣다 왔던 말씀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은 영혼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 시간에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하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무슨 말 하는지 그냥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숨겨갔던 에스라를 다시 이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의 길.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형통과 평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날의 검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편안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축복과 평안과 형통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약해지게 되죠. 육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영이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어려워지면 영이 부각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습니까? 굿한다 그러고 점친다 그러고 불공들인다 그러고 무언가를 자꾸 찾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이 약해지니까 영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 영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영을 채우기 위해서 점을 친다거나 불공을 들인다거나 뭐 무당 구슬을 한다던가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만족, 참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의 만족, 이 말씀으로 오는 이 기쁨.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공허하고 피폐하고 이 허기진 이 영혼을 말씀이 와서 탁 채울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한 숟갈 딱 뜰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허기가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기 때문에 축복의 언약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죠. 하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함을 느껴야 돼요. 항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 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 또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낭독됐을 때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감격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에게 정말 뼈에 사무쳤죠. 영혼에 막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8시간을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고 지겹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왜? 그동안 허기졌던 7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통과 고생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삶의 모든 전반적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나?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렇게 힘들게 왜 여기로 왔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런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만족해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에 가득 채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채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언제까지 쭉 이어졌냐면 8일 동안 이어졌어요. 8일 동안. 8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7절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잘 모르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저 뒤에서 잘 못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쫙 나가가지고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라고 이해시켜주고, 또 그 말씀 듣고 또 울고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 땅에서 올바른 교회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항상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지니까 비로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 그럽니까? 레위 사람들이 가서 울지 이제 그만 울고 뭐해라? 먹고 마시고 단 것을 먹고 살진 것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늘은 성일이다.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 1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모였다. 일곱째 달에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은 뭐예요?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는 달력이 있고 민간력, 그냥 세상에서 하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음력과 양력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따지는 그 달로는 이게 뭐냐면 일곱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선 지금 일곱째 달이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지금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영혼이 만족함으로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우선 우리가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허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거 왜 보낸다고 했어요? 왜 기근을 땅에 보냅니까? 육신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만족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안 찾아. 우리는 육신의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데 저렇게 모이라고 그럽니까? 영혼의 만족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만족감 얻으려고 이 시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육신의 만족이 비로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만족감을 얻을 때 비로소 육신의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기근을 내리니 너희가 육신이 평안하니까 영혼의 만족을 못 느끼는구나. 너희들이 영혼의 만족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먼저 뭐예요? 영혼의 만족, 영혼을 위한 삶, 영혼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육신의 만족이 올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것을, 살찐 것을 허락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만족까지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잔뜩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아멘하는 말씀, 그 말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체험한 에스라는 오늘 이들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할지라도, 포로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포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다 받았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구하는 거 다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가득 채우고 살아갔으니까 육신의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다 받고 사는 사람이야. 야, 저 성원교회는 다 받고 사는 교회야. 저 성원교회 사는 성도들은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놀라운 일이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뭔가 우리랑 다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가 지어질 때 짓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짓는 일꾼들이 오셔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복받는 교회다. 역시 복받는 교회는 달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뭔가 다르다. 야, 뭔가 다르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본인들도 일을 하면서 되어지는 게 안 된다는 것이 다 되고, 모든 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날씨만도 여러분 보세요. 날씨만. 올해 어때요? 올해 같은 게 진짜 겨울 아닙니까? 눈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와요. 교회 운동 이 마당이 크니까 참 하나님 교회 주차장 주세요 해서 기도해. 하나님 넓은 주차장 주시니까 눈 치우기 힘들더라고요. 야, 눈이 또 오네. 저거 어떻게 치우나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근데요, 또 하나님이 감사한 게 눈 제설차가 어디서 집합하는지 아세요? 제설차가 저 위에 그
제2 경인고속도로 밑에 있죠. 거기 주차장. 거기가 안양시에 있는 제설차가 집합소예요. 그래서 눈이 오면 차가 나가지고 다 치운 다음에 오면서 저기 가서 주차를 할 때 오면서 여기 한번 긁고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은 침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 침례교회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증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하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